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18절까지 준비됐어요? 예, 준비됐으면 한번 아멘 합시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꼬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룻기라고 하는 넉 장밖에 안 되는 작은 산이지만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8구 능선에 와 있는데 고지가 눈에 보이는데 여기서 말 수는 없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구약학자가 룻기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이 이야기의 최전방에 나와 있고 여호와는 그 배후에 숨어 계신다. 여호와는 배후에 숨어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전개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여호와가 드라마 속에서 주연 배우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여호와가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아멘. 주인공 드라마에 죽는 거 봤어요? 제가 본 영화에는 주인공은 총을 맞아도 안 죽어. 10명이 달려들어도 주인공은 쓰러지는 법이 없어. 반드시 살아나요. 이 세상 드라마의 주인공도 죽는 법이 없다고 한다면 역사의 주인공,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배우고 깊이 고백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말씀드린 그대로 여호와가 드라마의 주인공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받아하십시다. 여호와가 내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보이지 않아요. 모든 최전방에 사람들이 그냥 서서 역사와 모든 사건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타났다가는 사라지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독한 불신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은 역사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간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만 자꾸 보인다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엄청난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단장하고 정말 좋은 모습으로 오늘 이곳에 와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눈에 드러나는 거 인간 그림자만 번뜩번뜩할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가?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침묵이라고 하는, 요새 일본 말하면 조심한데,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 침묵이 있어요.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천주교 일본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때 교회가 보호를 받았습니다마는 득천막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막 탄압하기 시작을 해서 십자가의 바닷가에 처형하고 일본의 그 펄펄 끓는 온천에 이 예수 믿는다고 천주교인들을 막 산채로 집어던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침묵하고 계신단 말인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실 속에 놓여 있는 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그때 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66권 가운데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그 4대 족장인 그 요셉이라고 하는 형님들의 모략에 팔렸던 그 요셉의 입을 통해서 창세기의 결론을 하나님이 내시는데,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받아십시다. 당신들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 용기를 내야 돼요. 눈을 뜨시고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받아십시다.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합시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아니고, 누가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굉장한 고백. 처음 성경인 창세기의 마지막 고백이 나중에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계속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뭐 하도록요? 구원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그분이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그거 우리가 아멘 하지 못하면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에 막 불안이 찾아들어오고, 그렇죠? 두려움이 막 몰려 들어오면 심지어 막 신앙이 막 질식되어 가지고 막 답답하면서 나는 저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저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 누가 붙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리기 쉬운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떠나가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그분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인이에요. 제가 오늘 왜 말씀의 서론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가 하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되는 사람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룻기의 말씀을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면 나오미가 이제 뭘 맡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섭리의 손길에 새 맛을 자꾸 이렇게 맡으면서 죽은 것 같은 나오미가 이제 믿음의 눈을 자꾸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이제 점점 더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를 자 보세요. 지금 뭐라고요? 뭐 했던 사람이? 죽은 것 같았던 사람이 고개를 들고 눈을 떠요. 지금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맛을. 제가 여름에 제 시골에 살 때 밑에 보면 바로 저희 집 밑에 큰 냇가가 하늘 흘러가거든요. 평상시는 그 냇가는 근천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옆에 조금 물 있으면 피리 새끼들이나 그냥 놀고 그래요. 그러다가 여름이 되어지고 장마가 지면 저 상류 골짜기에서부터 막 물이 흘러가가지고요, 야, 저 뚝에서 이 뚝 끝까지 빈틈없이 물이 막 꽉 차서 흘러가는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저 낙동강으로 가요. 상주 낙동으로 가요. 그 이제 그 개천은 낙동강의 지류지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낙동강에 살고 있는 뭐가요? 이 팔뚝만한 잉어가요, 그때 어디로 올라요? 샘물 맛을 맡고요, 이제 이 개천을 따라서 막 역류해가지고 막 거슬러서 막 쫙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 친구 아버지가요, 거물 잘 치시는 분이 계세요. 거물을 치는지 어떻게 하는지요, 이야, 진짜 제가 볼 때 팔뚝보다 더 큰 그런 잉어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껍데기 벗겨내고 그걸 또 회를 떠가지고 잡수더니 나중에 디스토마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오늘 왜 목사님 잘 나가다가 왜 디스토마로 죽는 얘기, 그 디스토마로 죽는 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받아봅시다. 고기도 입을 좀 열으라니까요. 고기도 샘물 맛을 맡고는 눈을 뜨고 상류를 어떻게 합니까? 역류 거슬러 올라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룻기라는 성경을 조금씩 볼 때 하나님의 섭리의 새로운 맛을 삶의 일상에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보면서 믿음으로 눈을 뜨고 고개를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서서히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인간의 행동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의 행동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행동과 섭리 관계에서 건강하면서도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들을 회복하고 유지하면서 깨어나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성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계획과 행동의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룻기서 1장 6절, 룻기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땅에, 하나님이 땅에 양식을 나게 땅에 씨앗을 주셨어요. 저 뒤에 4장 1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룻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씨앗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룻에게서 새로운 씨앗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나는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그의 룻에게서 태어나는 새로운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끌어 가시는 룻기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룻기의 처음과 끝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오미라는 여성이 이 모든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배후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다장마당에 그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맛을 보면서 샘물 맛을 맡고 정말 그 상류를 향해서 역류하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늘 그런 영적인 각성과 깨어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미라는 여성의 마음이 점점 이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2장에서 며느리가 처음 룻이 이제 이삭을 주러 갔을 때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요? 보아스의 밭이라. 하나님은요,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고백했잖아요. 아멘? 3장에 들어오면 여러분 대담한 중매 계획을 나오미가 세우지 않습니까? 굉장한 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며느리를 단장해서 그 다장마당 지푸가리 속으로 밀어넣고 여러분 밤새껏 그 나오미라는 여성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런 거 생각이 되는데, 밤에 깜짝 놀래가지고 보아스가 깨보니까 발치 밑에 웬 여성이 누워있으니 깜짝, 너 누구냐? 룻입니다. 여성,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청혼하는 거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그때 여러분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룻이 자기에게 청혼을 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시. 이 청혼인데 이 룻의 청혼을 보아스는 뭐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나 보아스를 향한 그분의 헤세드다, 그분의 인애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한 여인이 와가지고 그냥 밤중에 내게 청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청혼을 보아서는 뭐로 받아들이느냐? 나중인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룻이 시어머니에게 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고백할 때, 그 룻의 고백을 통해서 보아스의 말을 들어볼 때, 보아스, 룻이라는 사람은 받아하실까요? 이 모든 일에 누가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때, 아니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애와 헤세드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둘 다 보아스와 관계돼요. 첫 번째 근거는 받아십시다. 보아스의 말.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이제 룻이 집에 가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고백하는 거. 17절 같이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러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저를 보십시오. 이제 시작.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한테 가지 마라. 쉽게 말하면 네 시어머니한테 가서 빈손 보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누구의 말이라요? 보아스의 말인데,
룻에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말의 실질적인 겨냥은 누구를 겨냥하느냐? 보아스가 지금 나오미를 겨냥하는 거예요. 네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지 마라. 여기에 핵심 단어가 빈손이라는 거예요. 빈손. 왜냐하면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처음에 풍족했어요. 흉년이 들어서 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갔지만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다시 돌아올 때 어떻게 했어요?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샷다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텅텅 비게 하시니 내가 비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텅 비었다는 것은 누구의 트레이드 마크냐? 나오미의 인생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나오미의 인생은 영육간에 텅텅 빈 인생인데 이제 드디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기포르 하일이 말을 하는데 나오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룻기라는 단어를 성경을 보면서 뭐 그냥 그런 얘기 했겠지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룻기의 성경은 아주 섬세한 그런 구조로 직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오미는 뭐를 느끼기 시작하느냐? 받아십시다. 아하. 한번 해봐요. 아하. 그렇지. 이러니까 좀 마음이 나네. 한 번 더. 아하. 하나님이 나의 빈 것을 뭐라고요? 다시 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날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레캄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보아스가 너는 빈손 레캄으로 돌아가지 마라. 너의 시어머니에게 레캄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정립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공허한 인생, 텅 빈 인생, 어디에 마음 둘 곳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햇새도로 믿음의 눈을 뜨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과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내 인생의 텅 빈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그 말씀과 연결돼 이것은 보아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면서 뭐를 대어줬어요? 보리 6대를 대어주는 보아스의 그 행동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가지게 되는 대단히 결정적인 하나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3장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갔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구절 가지고도요 몇 페이지씩 논란을 해요. 왜? 그 사학자들이니까. 그래서 6번 되어줬다고 했지만 어떤 뭐 구체적인 호멜이라든지 세아라든지 뭐 이런 그런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옷을 펼쳐가지고 6번 되어주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학자들 이거 가지고 또 계산을 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충 한 36kg 정도 된대요. 굉장하죠. 36kg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어떤 사람은 그 옷을 뭐 겉옷을 펼쳐가지고 그것만 6번 됐는데 뭐 너무 또 36kg나 되나 또 이 칸은 인간들이 있는데 밥 먹고 할 짓 없으면 또 그래 해도 돼요. 예. 학자들이니까 이제 낱낱이 따지고 그렇게. 어쨌든 30한 몇 킬로 정도를 아마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여인이 그 정말 베들레헴과 그 장소가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 몰라 그것을 느끈하게 쥐고 이 성읍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눈에 그려지듯이 보게 되어지는데, 학자들은요
여기에서 보아스가요 나오미를 겨냥해서 네가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고 6번 데워주면서 겉옷에 한 36kg 이렇게 짊어지고 가도록 했던 이 행동, 6번 데워준 이 행동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해요. 아, 우린 그냥 6번 데워줬구나, 이게 아니에요. 어떤 학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것은 그날 밤에 무슨 썸씽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썸씽에 해당되어지는 대가다, 이렇게 우리 그거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 굉장히 은밀한 시간과 공간이기는 했지만 기뽀로 화일인 그 유력한 남자인 보아스와 에세트 하일인 그 현숙한 여자가 그 모든 상황들을 뜨끈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떤 썸씽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했어요. 룻이 밤에 만약에 있다가 이제 새벽녘에 타작마당을 빠져나오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고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명예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핑곗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웬 여인이 아침에 말이죠 이렇게 보리를 지고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저 룻이라는 여인은 말이야 밤새도록 그 시어머니 복량을 위해서 저렇게 밤을 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삭을 주어서 가는구나, 그런 핑곗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리를 6번 떼어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세 번째 해석이 전혀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전성에 따르면 여기에 보리를 6번 데워준 선물을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리 6번은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치다, 약혼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물이다. 유대 전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성경학자들은 이 6번 보리를 데워주는 것을 뭐로 보느냐, 일종의 신부값에 한번 받아십시다. 계약금. 뭐라고요? 계약금이라고 쓰는 건 좋아요. 계약금이라는 거.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약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보아스가 맹세했잖아요. 자기보다 더 혈통적으로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그가 기름 부어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그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름 부어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신부값의 첫 번째 불입금이다, 계약금이다. 요즘 계약금 보통 원금에 얼마쯤 계약 줍니까? 10분의 10% 정도. 예, 저도 찾아보니까 한 10%좀 되는데, 그때 뭐 계약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보리 6대가 뭐 이 사람의 값에 취할 수 없지만 이게 계약금이다. 제가 여러분 이 해석들을 살펴보면서 야, 그래, 이 유대 전성과 최근의 학자들이 이 보리 6번 되어주는 것을 소위 이제 보아스와 룻 사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의 그 결혼을 예비한 그 신부를 향한 그 계약금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는 것에, 이 해석에, 계약금 해석에 강하게 끌리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눈을 좀 떠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미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계약금을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뭐 룻기 설교하다가 왜 갑자기 왜 하나님이 계약금 얘기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리 6대 되어주는 그 정도의 계약금은 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계약금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니까. 한번 먼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금을 주셨다. 아이고, 하나님 난 돈 받는 거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뭔 계약금을 주셨나? 아니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메타포, 언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성령은 첫 열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 그리고 중요하게 세 번째 뭐냐 하면 받아합시다. 계약금. 성령님을 뭐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약금이다, 이렇게. 물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계약금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고 보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서신에 고린도전서 1장과 5장에 나오고 또 한번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밑에 보면 각주에 보증금이라고 그렇게 밑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 1장 13절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보증을 다른 말로 계약금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뭐로요? 계약금이 되셨다. 성령님으로 인을 쳐주신 이 역사를 사도 바울의 메타포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건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약금이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봤죠? 성령님을 계약금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니까요. 알아본 계약금이란 뭡니까? 10%의 계약금을 주면 나중에 모든 90%의 잔금을 내가 확실하게 미래에 당신의 기업이 되도록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약금을 우리가 지불을 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약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단히 중요한 종말의 틀이 있는데 받아십시다. 이미 그리고 아직 아니, 이 두 가지 틀 안에 긴장관계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이미 already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후보생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수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구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닌 것이 우리 가운데 남았어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하늘에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여전히 죄와 사망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약금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삼위일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호모우시오스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약금으로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야, 이 계약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래의 기업이 오늘 현재 우리 속으로 밀려 들어와서 그것이 오늘 현재 너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정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만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자꾸 그때 미래에 완성될, 그때 내가 천국에서 완성될,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현재성.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사모하지만 여전히 그 미래가 이미 우리 가운데 따고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밀려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계약금을 주신 하나님의 그 현재적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부여잡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라는 여성으로 돌아가면 그 나오미는 뭡니까? 그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같지만 그 보리 6번 되어주면서 그냥 적선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 같지만 아니야. 그 속에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것 같죠?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혼자 버려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을 다시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미래의 그 보장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수두룩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을 이제 마지막 이런 확신 속에서 나오미가 뭐를 가지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뚜렷이 그분을 바라봐요.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오미.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라. 뭐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단호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내 딸아, 여기에 앉아있어라.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열손 제배하고 앉아있어라, 그런 불신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너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대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이,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이 말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받아하십시다.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질지. 왜 여기 문자가 왜 떨어질지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라코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받아하십시다. 룻은, 받아하십시다. 나오미는 하늘로 공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하늘로 쏘아 올린 그 공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떨어뜨리실지를 믿음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근거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상황 속에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물맛을 맡고 새로운 은혜의 냄새를 맡으면, 이제는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누구에게서 공을 쏘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믿음의 공을 쏘아 올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디에 떨어뜨리실지를 너희는 믿음으로 보라. 말씀을 오늘 마칩니다. 세 가지 정리합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인생 드라마의 뭐다? 아멘이에요? 눈에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숨어 계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둘째는 받아하십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믿음에 뭐를 주신다? 계약금을 주신다. 이미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성령의 계약금을, 아라본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장래의 영원한 기업의 계약금이 되게 하시고 보증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의 믿음의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이 다운 페이먼트를, 이 계약금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주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뭐죠? 믿음의 공을 쏘아 올리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공을 쏘아 올리고 하나님께서 그 공을 이제 맡아서 내 인생을 어디에 어떻게 떨어뜨리실는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확신을 오늘 이 가운데 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찬송가를 뭐를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찬송가가 어려운데 한번 받아봅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은 너의 큰 상급이시고 큰 도움이시라. 좀 찬송이 막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어렵기는 하지만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눈을